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강림이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태동되고 출발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교회 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생일날과 같은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의 자리에 앉아서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고별 설교가 기록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14장, 15장, 16장 이 고별 설교의 주 내용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땅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태동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의 종이 되어져서 복된 삶을 살게 된 이 기쁨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간직하고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축복 가운데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 첫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을, 보혜사로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자신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당시 무척 당황했을 거라는 거죠.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낙심하기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왕이 되실 것으로 제자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은 제자들인 자신은 예수님 곁에서 그야말로 국무총리도 하고 장관도 하며 한자리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반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당황하며 실망하며 놀라고 있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며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내가 떠나가야만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로 임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요, 이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대변하는 대변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조력자로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도움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지혜를 채우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그런 보혜사로 우리에게 임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서 영원토록 떠나가지 않고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4장 17절 말씀에서는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런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여 지치고 상처 입을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문제 앞에서 헤매이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통당할 때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 안에 기쁨을 주고 우리 안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아파할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약함과 필요를 다 충족시키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 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보혜사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인생이 바뀐 그 국희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서울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신데 여기 강동구 명일동에 사랑플러스라고 하는 병원을 세우고는, 이 사랑플러스 병원은 전문적으로 병원의 역할보다도 선교, 전도하는 일을 더 많이 하는 병원으로 잘 알려진 그런 병원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의료 봉사 대상을 수상한 그런 병원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이 질병이 일어났을 때 아주 교회가, 이 병원이 전적으로 코로나19 치료 병원으로 온 병원을 다 내어주고 그렇게 열심히 이 질병을 극복하려고 노력한 그런 병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국희균 집사님이 예수를 처음부터 잘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릴 때 굉장히 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다 파산 부도가 나고요. 부모님 두 분 다 교도소에 다 가고 혼자 정말 고아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을 자랐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중학생 때 자살을 결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의 손을 잡고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중학교 3학년 때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과대학에 들어갑니다. 의과대학에 들어가니까 자신이 목표로 했던 의과대학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 자기가 생각했던 꿈을 이루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방탕하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늘 세상을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그러다가 이 레지던트 기간에는 밤낮 월급만 타면은 월급의 전부를 술로 다 탕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국희균 집사님이 그 당시에 심포동 황태자로 불릴 정도로 이 유흥가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인물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같은 병원의 간호사 한 사람이 이 국희균 집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는 그를 교회로 다시금 이끌어냅니다. 그리고는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날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 소돔 땅을 바라보면서 에덴 동산 같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그 소돔 땅을 택함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으로 그 길로 가는 그 안타까움을 말씀을 전하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조카 롯 같은 인생이구나.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즐거움을 택하여서 조카 롯 같은 인생을 하다가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롯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인생이다. 희균아, 내가 너를 여태까지 기다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10년 넘게 방황하던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그리고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그때부터 인생이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삽니다. 수술대에 설 때마다 늘 기도하고 진료할 때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 이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모든 아픈 자들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손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병원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작정을 하고 이 병원을 운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병원을 얼마나 잘 되게 해 주시는지요. 지금 이 사랑 플러스 병원으로 크게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병원의 수입의 10분의 1을 온전히 이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그리고 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이 코로나가 이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매년 2차례씩 선교를 국내 국외 선교를 사업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요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물질 위에 물질을 더하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인생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복음 위에 복음을 더하는, 성령 위에 성령을 더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삶,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는 삶, 평안 위에 평안을 더하는 삶. 아멘이죠. 왜 자신이 없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신 것 같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이미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모든 염려, 근심, 아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내어 맡기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행복에 행복을 더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가실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1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참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는 것 같지만 참된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영생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극락을 이야기하지만 참 영생은 참 천국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이 진리를, 예수님이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됨을 알게 하신 분,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고 또한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게 하시는 분 또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나면은 우리 가운데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14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주시고 근심과 두려움을 내몰 수 있는 비결은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졌기에 우리 가운데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걱정거리가 끊임없이 찾아옵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요. 걱정합니다. 눈만 뜨면 걱정합니다. 지난 일들을 가지고 걱정합니다. 오늘 눈앞에 있는 걸 보며 걱정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까지 끌어당겨서 걱정합니다. 염려하고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표현이 있죠. 걱정도 팔자다. 걱정도 팔자다. 잘 아시네요. 걱정도 팔자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팔자처럼 걱정하며 운명처럼 걱정하며 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팔자 고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팔자 고친 인생이에요. 왜? 성령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침으로 인하여서 늘 기뻐하며 늘 감사하며 늘 은혜 가운데 평안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에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에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늘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많은 이들 앞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처럼 저들에게도 예수를 소개하고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함을 통하여서 저들 또한 우리와 같이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우리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절망과 공포와 염려의 인생으로 살던 우리들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하늘의 지혜로 사는 인생이 된 것처럼 이 땅에 사단의 노예, 죄의 종,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복되게 사는 것처럼 저들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진리의 영을 소개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인생은 어떤 삶을 사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에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면은요, 뭘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오늘은 뭘 줄까? 오늘은 내일은 뭘 줄까? 사랑하기에 뭐든지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찬송할 때마다 기쁨의 눈물이 흘러넘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간절한 소망이 주님 앞에 우리의 다 고백적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말할 수 없어서, 자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그가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뿜어져 나오는 삶, 감출래야. 여러분, 빛을 감춘다고 해서 빛이 다 감춰지지 않습니다. 감춰도 삐져나옵니다.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 조그마한 빛만 있어도 덮을래야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새어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용광로 같은 불길이 우리 가운데 뿜어져 나오는데 어떻게 감출 수 있습니까? 드러나 보이는 거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드러남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생명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더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보혜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충만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가장 복된 삶이요, 가장 영광된 삶이요, 가장 보람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늘 지혜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늘 충족하여 주시는 그런 행복한 삶, 감사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